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도 주님이 시간이 허락되면은 또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깊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지금 읽은 3장 8절 9절도 얼마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인생의 계산기를 좀 다시 한번 두들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정말 참된 이익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내 인생에 해가 되는 것인지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볼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참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야, 이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야, 이것이 꼭 있어야만 내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계수하게 되면 그것이 별것 아니고, 또는 도리어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것이 정상적인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제 뭐 세상의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더 부하려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욕심,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사회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랄까요, 안정적인 가정생활, 안정적인 가정이 참 좋은 것입니다만 또 그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주님을 얻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됐던 것일 수도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어떤 입시라든가 또는 어떤 취업의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런 어떤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더 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다른 모든 좋은 것이랄지라도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서 이것저것 깨보려고 해도 이게 모양이 이제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정말 우리 인생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첫 자리에 오지 않으면 다 해가 되는 것이지만, 또 주님이 첫 자리에 오게 될 경우에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또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이것이 기초가 된다면 그 위에 우리 삶이 세워진다고 할 때에는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주님도 어느 정도고 이것도 어느 정도에서 이런 어떤 비등한 수준에서 우리의 삶이 건축된다면요, 마치 그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났는데 또 바람이 불고 막 물이 범람할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다 가져봤는데
다 물질을 소유해 봤는데 어디 한 군데에서 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가져봤는데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세상을 생각보다 빨리 떠나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런 종류의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부자가 이렇게 넉넉하고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비축할 이렇게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어요 해서 막 이렇게 쟁여놓는 것이죠. 근데 그의 계산에는 그런 어떤 수의 밝은 계산들이 있어서 아주 그렇게 빨리빨리 또 건축하고 새로 지어서 뭐 저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지 몰라도,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또 가장 고상한 지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뭐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면 이 네가 쌓아둔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그리스도 없는 계산,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이 없는 계산은 잘못된 계산인 것이죠. 우리의 계산식에서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4층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는데, 뭘 이렇게 숫자가 막 나열되어 있고 더하기, 빼기가 막 있으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요?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막 이렇게 차례대로 막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계산 법칙을 무시해 버리면은 계산이 잘못되는 것이죠. 또는 뭐 비유하자면, 아무리 큰 수가 있어도 거기에 0을 곱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음, 내 인생의 계산에 하나님이 없음, 그것은 곱하기 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이게 남지 않는, 의미 없는, 허무한, 그래서 이런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전도서 그 지혜자는, 내가 해 아래서 인생을 다 지켜봤는데 그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인생들이 하는 이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헛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그 지혜자는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인생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가장 으뜸수로 두고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가 훌륭한 가문을 갖고 있고, 아무리 그가 배운 게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 삶의 계산은 0이에요, 0. 그 0들이 모인 곳이 우리가 보통 가서는 안 될 지옥, 하나님 편에서 쓰레기장이죠. 쓰레기장, 쓰레기 처리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빨리 깨달았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찍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C.T. 스타워드 같은 분은 아주 뭐랄까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뭐 요즘에 월드컵 했는데 뭐 좀 더 과장해서 한 호날두쯤 할까요? 호날두? 여러분 호날두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들 표정이 없으십니다.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집도 아주 대단한 부유한 집, 갑부였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했습니다. 그 스포츠 스타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렸어요. 아주 너무 극단적일 정도로. 그래서 그 안에 프리실라, 우리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약간 그 이름인가요? 하여튼 푸르실라라고 영어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다 이렇게 주님께 드린 다음에 그래도 결혼해서 조금 남겨뒀죠. 이 C.T. 스타워드가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 될 사람이 프리실라가 그러시면 되겠냐고. 역시 부창부수죠.
그리고 항상 남자가 여자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생애를 전 재물을 다 들여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소유한 상태로 그 인생을 그들의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평생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되는 영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중국 선교를 했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게 시티 스터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그런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감히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똑똑한 사람, 이게 논리잖아요, 논리. 이게 지혜입니다. 참된 논리죠, 참된 논리. 참된 지혜예요, 참된 지식이죠. 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에콰도르에서 일찍 또 주님께로 갔던 20대 주님께로 갔던 5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 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죠. 그분도 아주 일찍 인생의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우리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아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다 오해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정상인데, 짐 엘리엇 같은 분 그런 계산을 다 젊은 나이에 마쳤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께 무엇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학창시절이 불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29살 그 짐 엘리엇이 29살 됐을 때 아우카족에 들어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처음 그들이 고대하던 그 원주민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냥 그 선교를 위해서 아주 그 당대 젊은 지성인들이 그렇게 그냥 평생을 어느 정도 그들의 인생에서 평생이라 말할 수 있죠. 평생을 준비해서 드디어 만났는데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세상의 유수한 소위 지적인 사람들이, 소위 언론인들이죠, 언론인들이. 타임지 같은 그런 언론지에서 이렇게 계산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낭비인가. 이 젊은 청년들이 한 거 없이 이렇게 그냥 무리하게 또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어? 이거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계산했어요. 근데 벌써 일찍이 짐 엘리엇은 그게 낭비가 아니라고, 그게 바보가 아니라고,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고 계산했던 것이 있는데 계산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던 것임이 나중에 판명됐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회심을 통해서.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그들보다 먼저 또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도 바울도 단언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빨리 이 계산을 마치시고 계산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복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생업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심에 이런 어떤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할까요? 기초.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이라고요. 그냥 아무리 공든 탑이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8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주님을 더 많이 얻고 싶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더 많이 누리고 싶어, 더 많이 맛보고 싶어,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더 많이 사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싶어. 그가 다른 사람을 의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그가 빌립보에 가든 로마에 가든 위치는 바뀔 수 있지만, 우리 어떤 물리적인 위치는 바뀔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위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위치, 변함없는 이 위치, 너무나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이 좋으면 집 나가기 싫지 않습니까? 우리 수양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잖아요. 숙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포천 베어스타운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데 숙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집이 너무 좋으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의 불만사항이 환경은 좋아졌지만 성도님들의 교제는 조금 더 약해진 것 같다. 왜냐? 안 나오니까 그냥 방에 딱 들어가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심지어 거기 TV도 막 좋은 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TV 딱 틀어놓고 그냥 정말 그 여름 휴가를 즐기잖아요. 집이 좋으면 안 나가잖아요. 집이 좋으면 집이 최고야. 물론 이제 아무리 그 초라한 남루한 그런 초가집이라도 어쨌든 나의 집은 좋은 집이니까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여기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집이 좋으면 안 나가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고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자신의 영혼의 거주지로 그냥 그리스도, 어딜 가도. 또 누가 그래서 그를 본다 하면 그를 좀 이렇게 만나보고 또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말투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구나,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아니라, 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사신 분이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이건 좀 다른 측면입니다만,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여종이 알아보고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그때 알아봤던 게 너도 그 당이야 이런 말하고, 내가 네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거 내가 봤어 이런 얘기하고요.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그 어떤 말투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요.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 아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좀 여기 누르면 여기에서도 예수님 향기가 나고, 또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삶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후반부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누렸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추구했던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움.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열심을 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의, 달리 말하면 의라는 것은요, 뭐 도덕적인 삶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신다.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이게 의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감히 자신의 삶을 들어서 야,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옳다 여기시겠지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하는 사람도 자기고 판단하는 사람도 자기잖아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면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라도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얼마만큼 선해야, 얼마만큼 도덕적이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여김을 감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그가 지금 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옳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기뻐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의롭다 하시고 옳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그 확신,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감히 내가 가진 의로, 내가 율법으로 감히 의롭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전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를 의롭다고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서. 근데 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이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그분이 옳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귀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시고 더욱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이게 이제 익숙해서 소위 이제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 뭐 첫사랑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너무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냥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송 중에 제목이 아 맞다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가 전에도 불렀었던 찬송입니다. 한번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진리들이 보통 진리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는데도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여기를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도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그분 안에서, 이게 우리의 영원한 위치입니다. 이런 참된 진리를 확신하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들,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이 주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기쁨을 처음 맛봤잖아요. 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요. 근데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거든요. 그분을 얻는 즐거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즐거움이, 이거 보통 즐거움 아닙니다. 이거 맛보고 나서 이제 됐어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맛보면, 뭐 이 광고 카피는 아닙니다만 빠져나올 수 없는 맛입니다. 한 번 맛보고 멈출 수 없는, 이게 우리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소망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내가 알고자 하여, 난 내가 지금 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알았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뭘 더 알고 싶은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요. 성경에서 항상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 지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 더 알고 싶어, 그분을 더 알고 싶어. 어떤 이런 실제적인 지식이죠. 실제적인 알미입니다. 또는 이런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우리말에 동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그런 어떤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그 만족을 그가 맛봤기 때문에 더 맛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들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난 구원받았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 주님을 아는 즐거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기쁨, 거기로부터 오는 그런 만족과 감사, 이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혹시라도 또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다면 솔직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그런 사귐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폐해지지 않는 생명이고 자라나는 생명이고 더 확장되면 확장되는 것이지 축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이유들로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시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자 한다. 나는 주님을 얻고 싶어. 더 알고 싶어. 난 그분의 부활의 권능, 또 고난에 난 참여함을 알고 싶어. 그분의 이 부활의 권능에도, 이거 뭐 어떤 그런 능력을 원한다기보다는요, 그분이 지금 부활해서 영광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권능의 주님을 나 더 알고 싶어. 그 영광을 더 맛보고 싶어.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싶어. 그 아름다움을 나도 누리고 싶어.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 나도 우리 주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이런 마음들. 그 부활의 권능이 먼저 나옵니다. 또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그렇잖아요. 부활의 권능을 먼저 우리가 맛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우선은 먼저 부활의 권능을 실제로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고난 받아야 되면 받아야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있는 소원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2장 13절에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소원이죠. 이거 뭐 바깥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이런 소원을 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나도 고난받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소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이고 고백인데 이게 우리의 동일한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11절에도 그 갈망을 더 간절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것은 지금 내가 부활에 이르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주님을 얻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분의 고난에 이 참여함을 알게 될 때, 알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내가 이룰 것이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게 참 감사하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고 싶어, 이런 마음들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갈망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안에서 발견되고 더 그분을 알고 권능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삶을 계속해서 스스로 재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이 우리 참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알기 쉬운 게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의미를 밝혔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런 사람이 되고자 내 삶을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주님의 선택받고 붙들린 사람이 되고자 내 편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거룩한 부르심, 그 거룩한 선택, 그분의 이런 이 사랑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반응이죠, 반응.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나 이미 얻었어, 나는 온전히 이루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충분하게 이제 됐어, 완전해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 부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 생전에 얻었다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르심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정말 누가 님이 오시면 막 맨발로 그냥 벗고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13절 14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조금 번역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13절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어. 우리는 한 일, 즉 이렇게 돼서 이게 한 가지 일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일이 뭐냐고 할 때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여기 우리 3장 4절부터 8절이던가요? 그 자신의 어떤 이 경력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목표는 뭐냐?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게 뭔가 보니까 15절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표대입니다. 표대. 그 삶의 목적. 사도 바울 삶의 유일한 목적지는 이 표대인데 그것이 뭔가 보니까 부름의 상. 이 부르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셨고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것만이 사도 바울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너무나 그 사도 바울은 기뻤고 만족스러웠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가야 되나? 저걸 소유해야 되나? 저걸 얻어야 되나? 이런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냥 전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려간다는 말은요, 추적한다 또는 사냥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이런 의미 이런 종류의 단어라면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은 틀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지금 이제까지 살아오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뒤에는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삶이었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삶이었다면 마땅히 감사드리고 또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또 행여 뒤늦게 이와 같은 진리를 아셔서 이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지나온 수많은 세월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시고 그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구나.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회개하시고 또 어떤 과거에 어떤 주님을 따르는 일에 고난을 겪었던 일이 있다면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 쓴뿌리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또 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앞에 있는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주에 지금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경주를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대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참 담대한 말이기도 한데요. 참된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성숙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 우리 중에서라도 이렇게 나는 완전해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참된 성경적인 성숙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더 얻도록, 더 실제적으로 그분을 누리고 맛보고, 또 그럼으로써 주님 은혜로 나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지고 싶어, 그분 형상을 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성숙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근데 어떤 분들이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실 거야. 어떤 분들은 아니야, 아직 나는 이게 가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아직은 나는 내 삶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나는 아직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럴지라도 주님이 놀랍게도 다 그것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참된 삶은 여기에 있다고. 우리 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래도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삶을 그냥 내가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또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밝혀주셔서 또 여기에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어떤 무슨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걸 살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단계에 있지 이런 걸 살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지금 모양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계속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제 막 믿었든지 믿은 지 오래됐든지, 또는 최근에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든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든지 간에 이 삶을 계속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얻는 삶, 그분을 아는 삶, 그 부름의 상을 그래서 얻는 삶. 우리 어느 한 날 우리의 경주가 맞춰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목전에 두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우리의 삶이 다 평가가 정산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싶으십니까? 마땅히 누릴 만큼 더 이렇게 주님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분을 마땅히 알 만큼 더 많이 사귀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결핍,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얻는 그런 손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내 평생에 더 얻고 더 누리고 싶었던 그 주님, 그래서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모하는 주님을 뵙게 될 그날에 더욱 기쁘고, 아, 바로 주님이셨군요, 바로 당신이셨군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날 그런 만남이 될는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또 저 역시도 이런 동일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더욱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 영원전에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맛보고 또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더욱 이같이 아름다우고 복된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이와 같은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고 우리 저희 자신을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로 계속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